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용기 얻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3장입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보양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 그 예정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로봇 아닌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뭐 노력하거나 뭐 할 것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뭐 구원받을 사람은 결국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뭐 노력해봐야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거나 긍정적으로 또 어떤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받지 않을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 미래 또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적인 시점에서 내가 만약 구원을 받은 거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얼마 전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포도원 빼앗으려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엘리야를 통해 그 집안 전체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누구 하나 남는 사람 없이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합이 그 하나님 앞에 급작스럽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이 저렇게 겸비한 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내리던 징계를 하나님이 아합 때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 아들 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합은 죽기는 죽겠지만 그가 처참한 결말을 보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장면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 회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배웠습니다. 경고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 경고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아무 경고하지 않고서 확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남과 관계를 끊을 때 어떤 사람은 나 화났어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그럽니다. 다시 너 그러면 너 안 볼 거야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그런 말 없습니다. 딱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개 돌려버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웠죠. 하나님이 정말로 끝장을 보기를 원했다면 경고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고에는 애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경고가 임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한번 이런 경험을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 비슷했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르알 라못이라는 곳에 전쟁하러 그 땅을 다시 차지하러 아람과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 자기의 생각이었죠. 자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그 계획을 갖고 전쟁터에 가면 넌 죽는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또다시 비슷한 경고를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합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진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38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건 뭐냐면 그가 결국에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해 놨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나봇의 이야기와 같이 그는 다시 벗어날 기회가 있었던 걸 스스로 거부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왜냐하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의 옷을 벗고 무장한 군사와 같은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아람 군대에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게 맞은 겁니다. 여기에 무심코 쐈다는 거, 모르고 쐈는데 그게 맞았다는 건 이미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피해가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합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열왕기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우리에게 룸이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회가 있으면 그때가 우리가 변화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기회가 있을 때 그가 다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위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스스로 버린 것은 아합 왕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